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공짜로. 우리는 공짜인데 그것이 값이 필요 없어서 공짜가 아니고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인데 그 값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신의 산이 뭐고 또 그 반대되는 시온산이 뭔가, 우리는 지금 신의 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시온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의 산에 있는 줄로 착각해서 신의 산에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산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더 많은 일, 더 열심을 내고 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좀 약간 반복이 되고 더 쉽게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온 사람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룩함을 따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에서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그 자기의 자격에 대한 마음 반대편에 있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시온산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이 다 잘 나시죠?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지난 시간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너무 쉬워요. 예수님은 어렵게 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쉽게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안에 신의 산 이야기, 시온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참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돌아온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이제 또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전혀 새로운 이야기 아니니까 나 진짜 몰라. 나 목사님 하는 얘기 모르겠어. 그냥 얘기 시작하면 그냥 피곤이나 풀어야지. 우리 목사님의 최고의 장점은 잠은 잘 와. 나 가가지고 나 불면증인데 나 가가지고 좀 피로 좀 풀어야지. 근데 오늘은 이미 알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모르시는 분 물론 있기도 하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아실 거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뭘 얘기하려는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산이 없으면 나눠줄 것도 없을 텐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좀 나눠줄 게 있는가 보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주실 그 유산을 미리 좀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은 세금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세금 아끼려고 별걸 이제 다 해가지고 미리 뭐 이렇게 예금으로 준다든지 뭐 어떻게 이런 걸 하지만 이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런 뭐 세금 떼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주어야 될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미리 주었을까?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그 외의 자녀에게는 또 1몫을 주는데 우리는 아들이 2이니까 형은 2몫을 주고 나는 1몫을 주어서 집에 있는 재산을 3등분을 해서 형은 2개, 나는 1 이렇게 이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형이 저를 되게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이 3덩어리 다 갖고 나 안 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낳은 저 첫째 아들이 나를 미워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는 거 그 전에 그런 거 잘 못 믿겠고 아버지를 신뢰할 수도 없고 형을 신뢰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죽은 다음에 내 몫을 내가 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아버지 제 몫을 미리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나도 못 믿고 네 형도 못 믿고 그치? 못 믿겠지? 아버지도 못 믿고 형도 못 믿겠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어쨌든 아버지가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죠. 그 살림을 각각 15장 12절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나눠줬대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했죠. 각각. 그러니까 큰형한테는 2몫을 이미 준 거고 둘째 아들에게는 1몫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1몫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성품을 몰랐을까? 둘째 아들이 어떤 애인지 몰랐을까요?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수능 끝났다고 이제 뭐 관심도 없죠?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었대요. 불수능. 그럼 불수능이 뭔지 아시죠? 엄청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저처럼 별로 공부 못하는 사람은 불수능이 좋아요. 어차피 어려운 거 그냥 다 같이 찍자 이거죠 이제. 어쨌든 이제 불수능이니까 애들이 성적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애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에 불수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수능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한 해만 재수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가 이 애를 보면 이 애가 무슨 뭐 상위권에 있고 늘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너가 정 그렇다면 그럼 한 해 더 해볼까 이렇게 할 텐데 얘가 맨날 뒤에서 1등 하는 애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뒤에서 맨날 뒤에서 1, 2등 이기는 애들은 이제 뭐 체육 전문하는 애들, 뭐 예체능 전문하는 애들, 얘네 빼고는 이기는 애들이 없다. 맨날 노는데 선수다. 근데 그런 애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 이번에 불수능이었어요. 그래서 한 해 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는 불수능이든 물수능이든 상관이 없잖아. 너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냥 맨날 불수능이잖아. 네가 뭐 재수한다고 지금 성적보다 더 잘 나오겠니? 별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하는 짓을 보면 평소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애 뭐 크는 거 보면 다 알죠. 얘 사업 미천 대줬다가 일이 될지 안 될지 뭐 몰라서 대줍니까? 관계 틀어질까 봐, 아들 딸 잃어버릴까 봐 대주는 거지. 우리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쨌든 그 분깃을 줬다는 거예요. 이 분깃을 주면서 아버지는 속내는 따로 있지만 또 겉으로 하는 이야기도 따로 있는 이 2가지의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의 속내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 네가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또 그래, 네가 너 자신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도 좀 알고 너 자신도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 돈 버리는 셈 치고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게 이제 아버지의 속마음이죠. 자식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재산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 내가 너 이거 재산 줘봐야 너 이거 다 쓸 거 뻔히 아는데 너의 여태까지 행실을 보니까 너 이거 가지고 네가 뭐 대단한 일 하겠냐? 근데 내가 이걸 미천으로 들여서 네가 아버지도 좀 알고 네가 너의 실력 없는 것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이번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의 본 마음인데 이렇게는 얘기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미리 재산을 물려주면 네가 그거 허투루 쓰지 않고 너가 잘 쓰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려면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아버지 말 잘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야 너 그거 재산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속은 아들이 그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미 알아요. 자식을 아니까. 근데 겉으로는 나는 널 믿는다. 너가 내 말대로 하면 너 그렇게 될 거다. 이게 여러분, 이 모습이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이 모습이 신의 산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줬죠. 그게 요셉 때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먹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주시면 우리가 좋을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0년 동안 70명의 사람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풍성하게 살았는데 그 400년의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였어요. 여러분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우리가. 네? 요즘엔 돈에 다 미쳐가지고요. 돈 안 주는 하나님은 안 믿을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따라가면은요 영생을 망쳐요. 또 엉뚱한 데를 자꾸 또 가려고 하니까 정신을 다시 다 잡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난을 주셨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집트에서 탈이집트,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앞으로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약속의 땅을 줄 거야. 난 너희들 믿는다. 근데 뻔하죠 뭐. 믿는다고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만 우리 실력은 그냥 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은 뻔하다고요.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잘 지켜야 돼.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거 못 지키면 너희들 인생 망하는 길로 간다. 이게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한 얘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속내는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걸 알아요. 근데 거기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아버지를 알게 하고 본인의 모습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란 말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말은 잘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애들 뭐 어디 놀러 간다 그럴 때 야, 너 아무리 늦어도 9시 전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 낮에 집에서 출발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꼭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 마세요. 내가 9시가 아니라 8시 50분까지 들어올게요. 아이 걱정 마세요. 이래놓고 이것들이 지키냔 말이죠 그걸. 그러니까 대답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그거 믿어요? 대답은 잘한다. 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요 얘기가 대답은 잘한다.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대답을 하는데 자식들이 9시 시간 정해놓으면 9시까지 오냐고요? 그럼 더 늦게 온다고요? 그럼 왜 더 늦게 와요? 자기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모든 일에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거예요. 그런다고요. 왜 자식이 부모랑 안 들어요?
부모보다 내가 더 똑똑한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목사 네가 뭐 하냐는 거죠. 성경이나 알겠지. 네가 세상을 알아? 안 들어요. 안 들어. 다 너무 똑똑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뭐 부모 말씀 안 듣는다고 기분 나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목사 말 안 듣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너무 똑똑하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잘 지켜서 제가 이 재산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대답은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멋지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버지보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13절 띄워주세요. 그 후 며칠 정도 지났어요? 며칠이 안 됐대요. 똑똑하기는 참을성도 되게 없어가지고, 아니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재산을 다 갖다 팔아치우면 이거 뭐 손해를 얼마나 보겠어요. 여러분 부동산은 시간을 두고 나 안 팔아도 그만이다 이러고 팔아야지, 아유 막 안 팔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이거 이러면요 제가 못 받아요. 난 부동산도 안 팔아봤는데 왜 이렇게 잘하냐 이거죠. 이거 다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빨리 팔고 싶구나 이러면 막 안 살 듯 안 실 듯 해서 막 깎고 싶고 말이죠. 그렇죠? 며칠이 안 됐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멀리 떠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재산 파는 걸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매물로 사람들한테 이제 팔아 넘기는데 아버지가 그걸 몰랐겠어요? 알죠. 왜 몰라요? 그걸 대부분 아버지한테 연락이 먼저 왔을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당신 밭대기 팔려고 하는데 그거 진짜냐고, 아니면 밤에 집문서 그 땅 문서 몰래 갖고 와서 우리 판 거 아니냐고,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 분명히 그 마을에서 아버지한테 그 재산 때문에 지금 말이 들어왔을 텐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며칠도 안 돼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게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둘째 아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값도 못 받고 물건 다 팔았죠. 그리고 먼 타국에 가서 아버지 말은 안 듣고 먼 나라에 가서 누구 말 들어요? 가까운 친구들 말 듣죠. 사업수 안 좋다는 사람 말 듣죠. 세상 말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청소년이 되면, 사춘기, 소위 사춘기라고 불리는 청소년이 되면 이상하게 아이들이 변질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뜰하게 챙겨주고 학교 공부시켜주고 아프면 밤새 머리에 수건 올려가면서 그냥 나보다 더 차가 막 그냥 달려오면 나를 밀어내고 내 부모가 그냥 대신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너무 똑똑해서 뭘 골라요? 오늘 마음 상하면 얼마든지 절교할 수 있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너무 어리석은데 아버지는 네가 똑똑한 게 아니고 너가 어리석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수업 중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수업료가 들어가고 있지만 아버지는 안 아까운 거예요. 아버지는 요거 가르쳐 주는데 어마어마한 수업료가 들어가지만 이게 안 아깝다고요. 이게 아들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겨우 먼 타국에 가서 아버지 돈으로 한다는 일이 허랑방탕이에요.
1960년, 뭐 70년, 50년. 그때 이제 막 요즘에 그런 분들 TV에 나오면 좀 마음이 좀 짠해요. 막 전쟁 때 50년생 막 이런 분들 막 이렇게 전쟁 때 막 태어나서 지금까지 막 어렵게 살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참 마음이 어렵죠. 참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지금보다 신앙생활 하는데 더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이 훨씬 더 신앙생활 하기가 안 좋아요. 왠지 아세요? 돈이 우리 눈을 날마다 유혹하거든요. 옛날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힘든 상황이 있었을 뿐이죠. 그냥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사실 갈 데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가요? 예배당 가는 거죠 뭐. 아우, 목사님 나는 옛날에 2km를 걸어서 뭐 10km를 걸어서 예배당에 갔어요. 왜 갔어요? 왜 거길 갔어요? 딱히 갈 데도 없었잖아요. 딱히 갈 데도 없었어요. 부흥회가 재밌고 그거 말고 또 뭐 할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갈 데가 많아. 갈 데도 많고 같이 가자는 사람도 많고, 이놈의 자식들이 효도한다는 이름으로 자꾸 교회 가지 말고 주일날 나랑 어디 여행 가자고. 유혹이죠 뭐, 유혹.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남습니까? 여러분, 뭐 남아요? 여행 갔다 오면 뭐 남아요? 피곤하기는 하지. 뭐 남습니까? 그게 둘째 아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나라에 비로소 흉년이 들었다. 네, 이제 14절 띄워줘. 14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둘째 아들이 크게 궁핍하게 됐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이야기는 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두고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두고 어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에서 이 아버지는요, 인간의 아버지처럼 실력이 없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먼 타국으로 떠나보낸 둘째 아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전능한 아버지예요.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라. 만약에 아버지가 전능하지 않았으면 아들을 그렇게 쉽게 타국 땅에 못 떠나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전능한 아버지라 타국 땅에 떠나보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얼마든지 붙잡아 올 수도 있지만, 이 아버지가 왜 붙잡아 오지 않느냐? 인간의 아버지였으면 벌써 가서 붙잡아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붙잡아 오지 않아요. 전능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수 있는 환경으로 그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먹을 게 없어요. 옛날에 둘째 아들이 고국 땅에 살 때는 돼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쳐다도 못 볼 흉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맛있는데, 우리는 너무 맛있고 좋은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너무 혐오스러운, 아주 나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막 이렇게 선앙당 같은데 뭐 이렇게 줄줄 달아놓고 거기 시루떡 올려져 있고 막 거기서 방울소리 들리고 향냄새 나고 이러면, 난 그거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돼지가 기독교인들이 보는 그런 거보다 더 심하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건이 궁핍으로, 문제로 끌고 가니까 둘째 아들이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뭐 하는지.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9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보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런데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직장을 얻었는데 그 직장이 돼지를 치는 거였는데, 본인 생각에는 옛날에 본인 아버지 집에서 하인들을 대하는 걸 생각했을 때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뭐 잘 대해줬단 말이죠. 그 정도가 뭐 그냥 이렇게 하인들이 이러고 사는구나 했는데, 세상에 나와서 진짜 하인과 주인의 관계를 보니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안 준다고요. 밥을 풍족하게 주면 뭐 한다고 둘째 아들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부당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아니, 때로는 당하는 게 우리에겐 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언제 보고 못 봤는지도 모르는 그 자녀들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다니면 그럼 다른 교회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당황스러운 그 자녀들,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가겠습니까? 맨날 목사님 그런 얘기 말고요. 좀 복 얘기, 선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뭐 하나님이 뭐 좀 좋은 거, 그런 것 좀 얘기 좀 하세요. 할 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좋다고 얘기 안 하세요. 영원하지 못한 건 하나님에게는 그냥 다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영원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목사님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좀 풍성하게 살고요, 뭐 좀 건강하게 살고요, 이런 건 하나님 관심 아니라니까요. 살아보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생각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자기는 죽을 때까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되지는 않친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도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도 거기에 풍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뭘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고난이 오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 남자들 20살, 22살 군대 가잖아요. 저기 이제 좀 있으면 갈 사람도 하나 앉아 있는데 가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편지 받으면, 요즘에는 뭐 어떻게 뭐 핸드폰도 있고 톡 이런 것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또 그런 또 짠하면 또 모르겠는데, 또 그 부모님한테 그 편지 한 줄 쓰려고 말이에요. 처음에 이 옷 입고 간다고 이거 그 사복 입고 가는 걸 이렇게 이게 누런색 그 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집으로 보내는데, 뭐 한마디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펜으로 그 옷 싸서 보내는 종이에다가 어머니 그동안 제가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막 써보낸다. 집 떠나야 알지. 있을 때 좀 잘하지. 편지 받으면 또 그냥 부모님 편지를 받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맞춤법을 이렇게 다투니시네, 아이고 이러면서 막 그냥 효심이 막 그냥. 근데 점점 이제 2등병, 1병, 상병, 병장으로 갈수록 몸이 점점 편해지면, 이상하게 몸이 편해지면 부모님 은혜는 생각이 안 나고, 몸이 힘들어지면 부모님 은혜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을 힘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내가 똑똑하지 않았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안 똑똑하구나, 나 잘나지 않았구나, 나 지금 돼지 치는 거 보니까 나 대단한 것 없구나, 하나님이 나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환경도 주시고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나 흔들어 버리면 나도 저기 가서 돼지나 키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뒤에서 원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걸 둘째 아들이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심령은 바로 이거예요. 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 참, 우리 아버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그때 내가 잘난 척할 때 우리 아버지 왜 말리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이걸 알게 되는,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지, 철야 기도했더니 뭘 얻었다, 이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줄 때도 있어요. 철학이다 하면 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건 정말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냥 요 한 번만 숨 잠깐 쉬어. 하지만 요 다음부터는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병 나으면 또 병 걸리고요. 문제가 사라지면 또 문제가 와요. 그게 문제예요. 둘째 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옛날에는 아버지한테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투정도 부리고 그랬는데 한번 사고 치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들이 이제 그냥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갈 때 뭐라고 해야지?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눈은 이렇게 뜰까? 무슨 뭐 고개를 숙일까 들까? 엄청 역루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가요. 둘째 아들 안에 자기 부인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아버지 집이었고 지금도 아버지 집이었는데 왜 옛날에는 시내산이었고 지금은 시온산이냐? 옛날에는 자기 부인의 마음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이에요. 철이 안 들었어. 근데 이제는 시온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온산에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둘째 아들 그렇게 사고치고 돈 다 쓰고 들어오면 밟아 죽여야 되는데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기 멀리서 이제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갈 때는 뭐 말을 타고 갔는지 뭐 하여튼 뭐 세련되게 해서 갔겠죠. 근데 올 때는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어떻게 걸어오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먼 길에서 그 뭐 돼지 쥐염 열매나 먹는 사람이, 그렇죠? 돌아오는 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당시 풍습으로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미리 막 처분하고 막 사고치고 가면은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저런 나쁜 인간, 부모한테 저렇게 하다니 이래서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게 이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밭까지 나와서 아들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자식 여러분이나 혼내지 다른 사람이 혼내면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나 몽둥이 들고 이놈의 자식아 몽둥이 찜질 받아라, 이건 나니까 하는 거지. 딴 사람이 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너 말 안 듣는다며 너 아저씨한테 몽둥이 찜질 좀 받아라, 이러면 아버지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동구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돌아오는 우리 아들 해코지할까 싶어서. 아무도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인지 못 알아봐요. 근데 아버지는 애초에 이 아들을 보낼 때 돌아올 때 이런 모양이겠거니라고 하는 상상을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팔다리나 안 부러졌으면 좋겠다.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 옷은 다 찢어졌겠지. 다 팔아먹었겠지. 옷 뭐 그냥 속옷이나 달랑 입고 올라나? 신도 없겠지. 다 팔아먹었겠지. 뭐나 있어. 떼꾸정문이 줄줄 흐르겠지. 어머나, 저기 오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달려가야지. 왜 달려가요?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요? 내 새끼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애들을 그냥 확 안죠. 내 거다 이거죠. 아무도 못 건든다. 내가 혼내도 내가 혼낸다 이거죠. 이거 내 거다 이러고 이제 안고, 둘째 아들은 기다렸다는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늘에도 죄짓고 아버지한테도 죄짓고 이제 뭔가 말을 해서 그럴듯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다 필요 없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집에만 오면 된 거야. 조용히 해. 씻기고
옷 입히고 아버지 반지 빼서 끼워주고. 아버지 반지를 왜 끼워줘요? 이게 얘 죽이면 나랑 나 죽인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하여튼 얘가 뭘 잘못했든 안 했든 하여튼 이건 얘는 나야. 그러니까 얘랑 나랑 똑같으니까 얘한테 해코지 하면 알아서 해. 자기 반지 빼주고 신발 신겨주고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충만한 이곳. 둘째 아들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은혜로. 그래서 이곳이 뭐가 됐습니까? 시온산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신의 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온산과 신의 산과 시온산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설명합니까? 너네는 아버지가 좋은 걸 설명해 줘도 그거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왜?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너네는 자멸하고 망한 인생들이다. 그게 너희들의 한계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셔서, 자꾸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뭐 그걸로 뭐 대단한 무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다 막 이리로 자꾸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샀다는 이야기예요. 샀다. 자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대속의 값을 지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리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꼼짝 말하다 이리로 가야 된다고요. 이미 샀는데. 옛날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옛날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노예로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분명한 걸 깨달았겠죠? 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진짜 좋네. 그걸 몰랐냐? 근데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알아요. 우리 아버지 진짜 좋은 분이네. 진짜 믿을 만한 분이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뭐예요? 유익이네. 아버지조차고 나한테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인생에 문제 생긴 적 있습니까? 전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인생에 문제 생겼지. 목회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장사에서 뭐 먹고 사는 거, 회사에서 일하는 거 다 내 마음대로, 자식 키우는 것도 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식을 키우니까 자식들 지금 다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저도 10년 뒤에 당할 일이에요. 뭐 우리 힘으로 자식 뭐 똑바로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울 일밖에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울 거예요. 여러분 운다고 뭐 화낼 것도 없어요. 저도 나중에 울 거예요. 뭐 자식들 다 그렇죠. 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구나. 또 하나, 나는 진짜 실력 없구나. 나 진짜 대단한 존재 아니구나. 뭐 목사? 아휴,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인생을 조금만 흔들어서 삶이 조금만 고단하게 만들면 목사는 무슨 목사, 신앙 다 팔아치우고 그냥 엉뚱한 세상에 가서 있는 게 목사지 뭐. 나라고 뭐 다신할 거 있나? 그게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르는 삶. 우리가 익숙한 대로 들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는 자기 부인.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냐 이거죠. 우리 생각대로 살 때 무슨 기대하는 게 있냐? 망하는 것밖엔 답이 없지. 그래서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 1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하게 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래서 목사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요 26절 띄워주세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때에는 이 그때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 집 나가기 전에 제산 띄워줄 때 말씀할 때, 그때가 그때에는이에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땅을 진동하는 것처럼 너 아버지가 너 믿고 이거 주는 거니까 너 아버지 말 안 지키면 안 돼. 행위를 촉구하는 뭔가를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촉구하는 것을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었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켜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진동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안 지켰으니까, 둘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을 믿고 재산을 다 줬는데 그거 금방 팔아먹고 다 도망갔으니까 그거 이젠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거기서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 했지만 버린 게 아니라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이번에는 땅만 아니라 어디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예전에는 윽박지르서 너희들 내 말 지켜야 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는 건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 또 한 번이나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한 번만, 앞으로 예전에 하나님이 그 율법 주실 때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딱 한 번만 더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데 한 번밖에 더 진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날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땅뿐 아니라 하늘이 흔들리고 끝나는 그날에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나온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로 나온 사람,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그 길로 인도하여 거기에 세워놓은 사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놓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때에 어떻게 할다는 거예요? 영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잘난 맛에, 자기가 똑똑한 맛에 사는 그 인생들은 결국에 그때 땅과 하늘이 진동하고 세상이 다 무너질 때 그때 그들도 다 같이 망하고 무너질 거다. 그래서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28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뭐냐?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돈 주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게 아니라 흔들리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믿는데 같이 망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 위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래서 시내산을 거쳐서 환난을 거쳐서 자기 부인의 자리를 거쳐서 이제는 시온산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시내산으로, 다시 먼 타국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아버지 재산 또 좀 타내서 먼 타국으로 또 허랑망탕하러 가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곳,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네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줄 알면 이제는 그 복에 걸맞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는 것에 뭐가 있다고요? 화평함을 이루어라. 거룩함을 따라라. 여러분, 교회에서 네 편 내 편 만들지 마세요.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빨간 편이냐? 너는 파란 편이냐? 이걸로 가름마 타지 마세요.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지 가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할 게 있으면 거룩함을 따라요. 거룩함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고요. 나의 모자람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였다. 이게 내 안에 들보예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 내 안에 있는 들보, 나는 왜 티만 잘 보이냐 이거죠. 여러분, 그거 할 수만 있어도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전에 29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물, 땅, 돈, 음식, 무슨 재미있는 요 오락거리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은 다 소멸하실 것이다. 소멸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당하지 않을 자리에 있는, 값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너희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교회 돈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리로 가면 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교회 돈 갖고 와라. 아니, 다 소멸한다는데 교회 왜 돈 갖고 오라 그래? 다 소멸할 건데. 아유, 답답한 인생들. 그러면 또 아멘, 아멘. 바른 얘기하면 저거 실력 없는 저 멍청이라고 그러고, 그냥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돈 갖고 오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고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시고, 내가 말 안 하는 걸로 화목을 만들 수 있으면 그냥 입 다물으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 돈 갖다 내라는 게 아니라 그 돈 모아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 배고프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 주라고요. 여러분들 통장에 다 갖다 처박아 놓지 말고, 교회 눈에 보이는 십자가, 강대상 이런 거, 스피커 이런 거 할 때는 턱턱 내놓고, 내 형제 자매들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누구는 굶어 죽든지 어쨌든지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되니까 교회 헌금 많이 줄여서 조금씩, 전혀 안 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기세도 들어가고 하는데 또 그렇게 너무 순종하지 말고 어지간히는 또 해야지. 교회 건물도 유지해야지. 싹 다 하지 말지는 말고. 참, 나도 자존심 상해. 전부 하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전부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제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한 통장에 한 100억 있다고 봐요. 제가 설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잘난 맛에 교인들 안중에도 없이 지잘난 맛에 얼마나 설교하겠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또 눈치도 좀 봐야 돼요. 그게 나를 겸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무슨 불평이 있고 이런 거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런 말을 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 첫째 아들 말이에요. 속색인 둘째 말고 같이 있었던 첫째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 맨날 일했는데 왜 둘째 아들한테 잔치해주고 나한테 안 해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첫째한테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준 것과 똑같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좀 어려워요? 궁핍해요? 뭐가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귀 있는 분들은 이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 더 읽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 더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4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왜 이 말을 듣고 행할까요?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행할까요? 그냥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과정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죠. 그 집을, 그러니까 어떤 삶을 통해서 결국에 그 말을 듣고 행할 정도의 어떤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는 사람이 어디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 반석이 예수란 말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초가집 지을래, 기와집 지을래, 아파트 지을래 이 말 안 해요. 무슨 대단한 취직을 해가지고 무슨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고아원을 짓고 양로원을 짓고 대단한 교회를 어떻게 하고 선교센, 이건 하나님 관심 안 해요. 얼마나 크게 짓는지는 관심 없잖아요. 뭐에만 관심 있어요? 어디에 짓느냐에만 관심 있어요. 누구 어디 소속이냐에만 관심 있다고요. 저는 우리 애들이 그냥 부여해서 그냥 다 자리 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허드렛 일, 그냥 그거에도 좀 별 상관이 없어요. 소속만 하나님이면 돼요. 몇 년 살 건데요, 여기서. 우리 애들 여기서 몇 년 사냐고요? 다 100년도 못 살 거예요. 그 100년도 못 사는데 서울 가,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가, 제주도로 가. 그래서 자리 잡는다고 그냥 자리 잡으려면 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자리 잡는데. 사람 비유 맞추기도 바쁜데. 그거 한다고 10년. 또 자리 잡았으니까 유지한다고 또 몇 년. 다 인생 그렇게 낭비하는 거? 그거 하나님 하나도 관심 없다는 거예요. 다 나이 먹고 하나님 내 전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바칩니다. 이거 하나님 관심 없다잖아요. 소속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지에 관심 있다잖아요. 어제 우리 셋째 아들이 포항의 과메기, 청어를 잡아서 과메기를 만드는 동영상을 보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저거는 하기 싫습니다. 생선 머리를 잘라서 계속 청어를 이제 과메기로 만든다고 계속 생선 포를 뜨는데 그게 너무 징그러워 보였는지, 아버지, 저는 저거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여에는 저거 할 일이 없다. 다른 무궁무진한 일들이 많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소속이 어딘지만 분명히 하면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 얼마나 빨리 갔어요? 지금 몇 년 살았어요? 어떤 분은 8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얼마나 빨리 갔냐고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을 사는데도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몇 년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이에요. 아버지 집 간다고요. 아버지 집 가니까 뭘 남겨라 이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더 일찍, 더 당당하게, 더 분명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사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